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지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부분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편지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썼느냐가 참 중요하죠.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지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그 속에 훌륭한 내용이 담겨 있더라도 그 편지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두 단어만 잘 기억합시다 말씀을 부탁을 드렸어요. 사도라는 말과 성도라는 말입니다. 사도, 제자라는 말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람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반면에 성도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사람을 의미하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킬 때에 우리는 성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들으실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인가? 나는 확신이 있는지,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직분과 사역이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는 일인지를 늘 확인해야 되고요. 또 나는 성도, 즉 두 개의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개의 주소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현 주소입니다. 알라바마 몽고메리라고 하는 현 주소가 있어요. 어번이라는 현 주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소는 영적인 현 주소죠. 영적인 주소. 그러면 이 땅에 현 주소에만 보화를 쌓아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 내가 지금 영적인 현 주소인 in Christ,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지를 늘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쓴 편지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특징은 편지의 서두에서 이렇게 기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저 뒤에 우리 유스 졸업을 하고 이 대학에 들어가는 예비 청년들이 와서 앉아 있는데 분위기 많이 다르죠? 유스 예배랑 많이 다를 것 같아요. 편지 서두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모든 편지 이와 같은 인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13개의 편지를 보면 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구원의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편지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 우리는 모두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평화. 그래서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동시에 하늘이 주는 평화, 즉 하나님의 아버지의 위로하심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부터 14절까지에서 바울은 먼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말씀 마쳤었는데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각각 전하면서 마지막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을 바울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재산이 되었을 뿐 아니라 프로퍼티가 되었다는 뜻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자랑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인지심을 통해서 도장을 딱 찍으심을 통해서 이것을 보증하셨다는 것이죠. 요즘에는요, 이제 과일을 사거나 물건을 살 때 그 제품을 만들어낸 다음에 검사자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일 같은 거 사도요, 박스에 이렇게 검사자 누구 하고 그 사장의 이름을 도장을 딱 찍어놨어요. 이거를 뭐 품질 보증 실명제 이렇게 부른답니다. 근데 성령님이 인치심을 통해서 보증하셨다는 말도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모두 이런 복, 하늘에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모두 이러한 신령한 복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전한 다음에요,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함께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바울의 기도가 2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였어요. 바울의 기도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게 되면 그는 성령께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먼저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의 풍성함을 알게 되길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이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첫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 기도 제목은 성도들이 소유한 복을 깨닫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간구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무엇보다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안다는 말의 의미를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어요. 혹시 누구 알아요? 응, 알지? 어떻게 알아요? 잘은 모르는데 누구를 통해 대충 어떤 사람인지 들었어. 성경에서 이건요,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못 믿는데 도와주실 것은 믿는다? 하나님은 안 믿지만 그분이 하실 일은 기대한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미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신.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채로 믿는 건 미신이에요.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말은요, 머리로도 알고 마음으로도 느끼고 온 몸으로 체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대충 두루뭉실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조금도 의심할 것 없이 확실하게 아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걸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은 바른 알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 이것이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우리 믿음 또한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 잘 하셔야 돼요. 과거에 내가 반짝 알았던 하나님,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일들에 우리가 수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미지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이미지와 말씀을 통해서 일상에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지금 가지려고 해요. 사람도요,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노력을 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알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한 기도였다고 한다면,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영적인 깨달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위한 기도. 18절 이하에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소유한 복을 깨닫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따르게 되면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 세 가지 복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여기까지만 딱 소개하고 말씀 마쳤거든요. 성도들이 소유한 세 가지의 복, 약속.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고요. 기업의 영광이고, 세 번째는 크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좀 인사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정말 복을 안 받은 것처럼 얘기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예.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만들어내는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에 지금 우리에게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오늘 주보에 보시면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세 가지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걸 알기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아야 될 첫 번째 복, 그것을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반드시 어떤 것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모두 제자와 성도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 말을 좀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모두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우리는 죄와 율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도로 부르심받은 우리들은요, 그 이후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죄와 율법의 심판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죠.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소망을 품고 오늘도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없으면 달려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굳이 이렇게 나설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하면서 나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운데서 이런 찬송이 있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 절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단 한 발짝도 길을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든지 이 찬송의 가사처럼 그곳이 아골골짝이든 소돔 같은 거리든 간에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따라갈 수가 있고 아낌없이 드릴 수 있으며 이름이 나는 곳이든 나는 것도 아니고 빛이 나는 것도 아니지만 감사하며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없이는 우리는 아골골짝은커녕 그냥 내일조차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요, 성도들이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아야 할 두 번째 복으로 성도 안에 두신 기업의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안에 두신 기업의 풍성함,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 안에 두신 그분의 부요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부요함들이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있습니다. 부족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뭔가 넉넉하고 기쁘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요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다른 편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데요, 성경에 따르게 되면 대충 그냥 던져주시고 너 이거 써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쓸 것을 아주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풍성함을 늘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있으신가요? 뭔가 내 삶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뭔가 우리 가정에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세상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줄 거라는 그 기대가 있으세요? 그런 기대를 많이 잃고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현실 앞에서 부딪혀가면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실까? 이런 나도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걸까?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부흥회도 아닌데 오늘 찬송을 제가 많이 하게 되네요. 근데 바울이 말한 이 복이 찬송가 속에 많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걸 저는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를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세요. 그리고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그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세요. 풍성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제 다음 주일이면 우리 교회가 18살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교회 설립 18주년이 되는 주일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18살 어떤 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오늘 뉴스 아이들 지금 와 있는데, 뉴스 졸업하고 공식적으로 청년이 돼서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 나와 있는데,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대학에 들어가는 시기, 그게 18살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시키는 것만 해왔지만 이제는 스스로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시기고요, 법적으로도 성인이 되는 시기입니다. 신기하게도 설립 18주년을 맞는 이 올해에 우리는 연합감리교회를 떠나서 글로벌 감리교회로 소속된 교단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도 교회도 이제 글로벌 감리교회로 옮기게 되는 과정을 다 마쳤어요. 모두 마쳤습니다. 목사로서도 그렇고요, 교회로서도 그렇고 정말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을 지금 우리는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교단이 바뀌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소속된 교단이 바뀌는 건 처음 경험해 봅니다. 근데 저는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일으키실까? 하나님 우리를 또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 지난 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신 일들을 저는 분명하게 보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그분이 늘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 길은 매일 두려움과 염려의 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이 길을 두려움과 염려의 길로 만들어 가실 것인지, 아니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것인지를 결단하셔야 돼요. 지난 주간에 IT 선교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라든가 어떻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go, 가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전에 섬기던 플로리다에 있는 한인 우리 탈라하시 한연합감리교회에서 어제 두 분 권사님이 오셨어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아마 지금 두 분 권사님 여기 이제 그 우리 김영과 권사님 네 분 정도 나이가 되셨을 것 같아요. 물론 그때는 아브라함이 훨씬 젊었죠. 지금 권사님들보다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분들 나이가 정도 됐을 때 정확한 디렉션도 없고 설명도 없이 하나님이 살던 곳을 떠나서 하나님 보여준 땅으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 가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젊은 분들은 우리 애들 학교 때문에 어떡하지? 걱정하실 거고 당장.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지긋지긋 드신 분들은 에이 식구들 다 여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고. 그럼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은 갔다고 그래요. 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은요 보이는 대로 간 게 아니에요. 믿은 대로 떠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앞에 뭐가 있구나, 안 되는구나, 어렵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한 발짝도 나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부르심 받는 사람들이에요? 보이는 대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로 부르심 받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길이든 간에 아골골짜기든 소돔 땅이든 어딘 간에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 부르심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2절 볼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세요? 그럼 어떤 분들이세요? 보이면 가고 안 보이면 안 가는 분들 아니세요? 앞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아니시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고 이런 소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을 받은 사람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 계시다는 것입니다. 종종요 한국에서 부모님께 전화 올 때가 있어요. 야, 너 사는 곳 괜찮냐? 왜요? 한국 뉴스에서 알라바마에 대한 소식만 들리면 전화 오시는 거예요. 야, 거기 뭐 토네이도 왔다며, 총기 사건이 있었다며. 저는 모르는데 그분들이 더 잘 알아요. 걱정이 돼서 연락을 주시는 거죠. 거기서는 뉴스를 통해서만 보지 실제로 여기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자, 이번 IT 선교에 대해서도 좀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여러 번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그거 괜찮죠? 지난 13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제가 안전한 곳에만 다녀요. 우리 선교사님이 저를 설득하세요. 6월에도 주님에게 말고 두 팀이 더 와요. 제가 현지인들과 아주 좀 친분이 쌓여서 그렇게 해코지 하는 사람도 없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올해 처음에는 불안한 마음으로 왔다가 선교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다음에 또 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팀에게도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Worry is worshiping your problem. Prayer is surrendering your problem. 걱정과 염려는 문제 앞에 우리가 문제를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신가요? 걱정과 염려를 매일 그냥 문제 앞에서 문제만 생각하면서 곱씹으면서 예배하는 그런 분들은 아니세요? 정말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여러분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는 제목들 지금 기도하면서 많은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김덕기 권사님 저 뒤에 오셨는데 김경 권사님 처음에 진단받을 때요 이제 오래 못 사십니다. 준비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지난주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권사님 많이 좋아졌대요. 암이 작아져서 계속 치료할 수가 있을 거래요. 오히려 폐암이 아니라 폐렴을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도 안 보이세요? 이래도 못 믿으시겠어요? 이래도 보이는 대로만 가시겠어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기도했던 거 성도들이 깨닫기 원했던 그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과거를 돌아보게 만들고 그 기업의 풍성함이 미래를 내다보게 한다면 이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현재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 보기 어려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해서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간이 벌써 많이 흘러가지고 또 다음 주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개략적으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은요 다음에 세 가지 사건에서 분명하게 일어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경쟁자보다 뛰어나게 하셨으며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말이에요.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해서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계십니까?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나에게 있어요? 저는 이걸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1장 지금 중간밖에 안 됐는데 이 앞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복과 기업의 영광이라는 복, 크신 능력의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이 능력을 경험하시고 소망을 품으시고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가운데서 여러분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걸어가시면 좋겠어요. 마침내 승리케 하시고 그 기업의 영광을 보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가운데서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또 한 주간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목사만 잘한다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좋아야 되지만 성도들도 좋아야 되고요. 성도나 목사나 잘못하면 교회가 망가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저도 그래서 정말 긴장하고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교구들에게도 제가 늘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성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 망가진다. 18주년밖에 안 됐어요. 이제 한참 뭔가 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18년도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고 그냥 문 닫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10년도 안 돼서 단 8년도 안 돼서 문 닫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우린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성도 여러분, 진정한 목회자와 진정한 성도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교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이렇게 한번 세워나가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진정한 성도와 진정한 목회자를 통해서 참으로 진정한 교회가 여기 있구나, 아직 이 땅에 소망이 있구나, 사람들이 입에서 이렇게 화자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이세요. 그거 꼭 기억하시고 복받은 사람들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코 씹으시면서 또 한 주간에도 감사를 세워보며 또 하나님 많은 감사를 들고 주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